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신론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제품, 마음이 복제됐죠. 하나님의 마음이 복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의 교류를 하도록, 하나님과 마음의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거든요. 마음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어린아이들도 종교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종교심이 있어서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 그때 당시는요,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했어요. 꼬박 5일을 했는데 애들이 새벽 기도 와서 막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 그래갖고 방언을 해요, 방언을. 애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막 회개를 하고. 야, 그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 첫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을 부여해 주셨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평행선이죠. 평행선이 그어지는 건데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고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나를 알지 못해. 참, 이게 뭐죠? 영적인 무지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깨닫지 못하도록 우둔한 마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부패성이 있어요. 부패성. 마음의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정말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보다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히기 쉬운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를 하는데 거기에 건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그 건식 사우나가
보통 한 80도까지, 섭씨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체험하려면은 이 건식 사우나에서 앉아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이 건식 사우나에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참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1시간을 살아, 거기서 하루를 살아라, 거기서 1년을 살아라, 거기서 평생을 살아라.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지옥은 건식 사우나 정도가 아닙니다. 네? 혀끝에 물을 얻지 못해서 내 혀끝에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부자가 지옥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지옥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세요. 건식 사우나에서 하루만 살면 딱 느낍니다. 건식 사우나에서 하루만 살면 딱 지옥의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근데 평생, 아니 영원히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우리가 불신으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불편할 거 없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을 꾸미고 똑같이 사랑하고, 불신자라고 해서 크게 불평합니까? 불편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 미래의 운명, 죽은 다음에 운명이 바뀐다는 걸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겁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거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얻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필수고,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선택적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 이건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줄, 예수 믿는 이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지, 이 생명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적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예요.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에게 별의별 생각들을 다 막 넣어줍니다. 야, 남들이 다 가는 지옥에 왜 넌들 못 가냐? 남들이 다 당하는 지옥 고통 왜 너는 못 당하냐? 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거짓이고 다 만들어낸 얘기야.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종교에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도피처야, 도피처. 정신의 도피처가 종교야. 왜 종교라는 비겁한 것에 왜 네 존재를 맡기려고 하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자아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산들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미래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간섭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꾸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셔서 왜 인간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예수 안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잔인하고 그 잔인무도하고 그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그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터전을 주셨지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그 인간이 하나님 눈에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무신론자는요, 하나님 보기에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갖다가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평생 자아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욕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인간의 독선과 아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두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캠퍼스 근교 무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이 C.S. 루이스 교수님의 비서가 한 무덤의 비문을 가리켜면서, 교수님 이걸 좀 보세요. 여기에 이 비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비문의 내용이 뭐냐면 유언에 의해 쓰여지다. 그러면서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누워있다. 이런 비석의 유언이 쓰여 있는 거예요. 비서가 말하기를, 선생님 참 재미있죠.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누워있답니다. 그러면서 교수 앞에 막 웃으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자네 이 비석을 보고 웃음이 나는가?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누워있다는 거. 자, 이거는 비극이야. 이거는 비극이고, 이거같이 비참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따끔한 일침을 줬다는 거죠.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고 내가 돌아갈 안식처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비참하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세만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현세만 있지 않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인의 삶이 있다.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시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네,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5장에서 말한 게 뭡니까? 말씀한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유하는 것이 더 좋으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바쁜 여러 가지 온갖 문제 속에 휩싸인 인생을 살면서 진짜 정신없이 살잖아요. 정신없이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 네? 염려와 근심, 정말 인간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을 나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어요. 이 탕자도 물론 잘못됐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맏아들도 제가 봐선 맏아들도 탕자야. 예? 맏아들도 탕자입니다. 왜냐?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탕자가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이 다 탕자예요. 다만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 제가 봐서는 둘 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은 아버지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간섭하고 내 마음의 행복을 뺏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집 나간 탕자의 바로 마음의 정체성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던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옆에서 섬기고 돕고 살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나에게 일만 부려먹는다. 이게 첫째 아들 맏아들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을 떠난 아들이나 집안에 머물러 있던 맏아들이나 아버지를 둘 다 오해했어, 불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이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오해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네, 오해받고 사는 존재예요.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진실한 말씀을 주시고 진실한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오해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있는 불신자나 집안에,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오늘도 오해받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질 뿐 아니라 관계가 깨집니다. 오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오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깨버려.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오해가 생겨서 서로 이혼하고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섭섭함도 생겨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진 누적되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게 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목사는 중매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중매 역할을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오해와 섭섭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의 너무나 깊은 사랑을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해,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오해와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순간에도 그 일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은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인간에게 받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에게 참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제가 따져보니까 금식을 104일을 했어. 2년 6개월 동안 금식을 하루 금식, 한 끼 금식, 3일 금식 다 합치니까 3일 금식 28번, 한 끼 금식 또 하루 금식 합치니까 20일을 했어. 그러니까 3일 금식 28번이면 이게 84일이야. 거기다 20을 더해요. 딱 104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야,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식에 매달린 결과가 뭘까?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의 폭증이야. 내 마음이 그냥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제가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다가올까요? 마음의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인간의 현실은 기도와 관계없이 돌아가. 세상은 내 기도와 관계없이 돌아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시고 무책임하시고 무능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이게 오해죠, 오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풍성해, 얼마나 화려해.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용이 없어, 공허해, 한없이 내 존재가 초라해.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도 쓰지 않으신다는 그 점이 이게 마음의 섭섭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한없는 인내와 한없는 기다림을 요구하셔. 인간에게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렸다는 것이 아까워. 그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내 존재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질서와 내용이 다 무너지고 혼란에 빠져버리고 무질서를 겪게 하셔. 내 자신이 신앙에 이러다가 냉담자, 냉소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제가 갖게 됐다는 얘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흥청망청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데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안절부절,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심과 적극성이 오히려 나에게 마음의 시험을 가져다 줬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최근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목회 45년 했죠. 그런 사람이 이런 부정적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의 결론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약속 믿고 기다려보자. 이게 제가 최종적 결론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나온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생명의 은인. 예?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저를 살려내신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인간의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아 성취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섭리하는 섭리의 목적 따라해 봅시다. 영원 구원이다. 영원 구원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기도응답을 100만 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 구원 받지 못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 구원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은요, 여러분의 절대 가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 가치가 여러분의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믿음의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내면을 훈련과 연단으로 다듬으셔서 정금처럼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정금처럼 다듬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는 여전히 잡석과 잡티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용광로에 넣고 열을 가해서 그 잡석을 뽑아내려면요, 용광로에 열을 가해서 그 잡석과 정금을 자꾸 구별해야 돼. 그래서 잡석은 걸러내고 정금만 취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존재, 긍정도 있지만 부정이 있어요. 진실이 있지만 거짓이 있어요. 겸손이 있지만 교만함이 있어요. 소박한 마음이 있지만 탐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잡석을 걸러내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금식기도 3일 금식을 22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강 목사야, 네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수고를 다 하는데 네가 내 마음 아냐? 네가 내 마음 10,000분의 1이라도 아냐? 응?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뒷바라지하는 내 마음을 네가 만분의 1이라도 아냐. 너희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냐고 하셨을 때 제가 모든 멘탈이 그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내 소신이고 철학이고 믿음이고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려우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섬기고 보살피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도 어려우시대요. 하나님도 어려우시대요. 그러니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도 이 순간에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많은 인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오해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 때가 많아요. 마침내 나를 위로해 주실 때가 다가와요. 나의 선행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최선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불신자의 길, 자아도취, 자아중심,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가는 그 인간 중심의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고,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말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해함이 없이 섭섭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집 밖에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탕자도 있어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다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도록 해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맏아들 탕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해와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마음에 무슨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머물다 보면 집안의 탕자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을